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리면 우리 목자 성경 공부반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5월달, 6월달 8번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8번을 한 번에 수료하시면 제일 좋고요. 혹시 또 중간에 바쁜 일이 있으셔서 한 2번, 3번 이렇게 빠지셔도 일단은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 게 어차피 목자들은 이제 하시려고 해야 되고요. 제가 또 이건 포기하지 않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8번 중에 한 번을 할 것 같더라도 일단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7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4번 하고 다음에 4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8번은 한 번도 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각과가 너무 귀한 것이고 또 이렇게 수료하시면 저희가 하반기 목자 세미나 제가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좀 한 번은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공부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께 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신분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성도의 신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첫 번째가 시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인가 보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너무나 명확하게 3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이 3가지 신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미있는 것은 이 3가지 신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도 아니요 아닌 것 2가지를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외인도 아니요. 2번째가 나그네도 아니요. 자, 외인도 아니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외인도 아니요.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지성소와 이방인의 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곳이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성소에서만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또 여인의 뜰, 거기가 다 성전이지만 성전에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성소 안에서만 반드시 대제사장이 반드시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그때만 딱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신분이 제한되어 있던 데다가 성전에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제사장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한 날에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던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외인. 그게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지나다니는 관광객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 아예 바깥에 있던 사람들. 자, 그런 점에서 외인이라는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떤 한 나라로 치면은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입국 거부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입국 거부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하면 미국이란 나라에서 아예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권을 안 가지고 갔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미국에 이렇게 이제 이스타라고 있어요. 이스타라고 이렇게 잠시 이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또 아니면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등등 이런 위험 인물들은 그 나라의 비행기를 타고 가도 거기서 입국 심사에서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이 나가라고 입국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외인입니다. 외인. 근데 우리가 그런 외인이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외인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입국은 됐어요. 그래서 입국 심사에서 통과는 했는데 나그네라는 말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여행객이다. 여행객. 그 나라의 국민은 아닌데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이스타를 가지고 미국 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줄을 서도 이게 한쪽은 US 시티즌이라고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미국 그 여권을 보여주는 데가 있고 여기 포리너리즈라고 외국인들 심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줄이 길고 그 사람들은 또 되게 꼬치꼬치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는데 내가 그 나라 국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이게 코리안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여기 포린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 출입국 심사에서 아주 금방 쏙 들어오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외국인 줄에 서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그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말하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입국은 했지만 그냥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뭐다? 시민이다. 아멘.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다. 그래서 외국인 줄에 서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 우리나라 코리안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줄 서서 자동 출입국 심사에서 그냥 찍고 지문하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민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국이나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다. 어떻게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행객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은 무엇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나라의 어떤 땅을 사고 집을 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등등의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걸 나열하자면 뭐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냥 제가 오늘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라의 시민과 단순 여행객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보호를. 그 나라의 국민과 시민은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여차하면 근데 여행객은 단순한 여행객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저는 굉장히 우리 천국 시민권으로서 가진 자로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173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역사 속에 그 로버트 젠킨스 귀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로버트 젠킨스라는 이제 귀족이라는 사람이 귀가 잘린 이제 전쟁이라고 붙여서 젠킨스 귀 전쟁이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과 스페인 간에 이제 전쟁이 있었거든요. 영국과 스페인이 전쟁이 있었는데 스페인령이었던 카리브해에서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밀수를 하고 불법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스페인령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 영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거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밀수를 하고 불법 무역을 하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해안 경비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았어요. 밀수업자, 그 불법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선장이 로버트 젠킨스였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죠. 불법 무역을 남의 나라 땅에서 와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스페인 해안 경비대원들이 이제 그걸 말리는 가운데서 이 젠킨스의 귀를 자른 거예요. 귀를. 이 젠킨스가 그게 너무 이제 억울하고 불했던지 그것을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영국 의회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이거를 봐라, 내가 이 귀가 이게 잘렸다. 그것이 이제 촉발 요인이 돼가지고 그 월풀 수상인가 이 사람이 당신 나라 국민이 저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귀가 잘려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거냐. 그래가지고 전쟁을 선포한 게 이게 젠킨스 귀 전쟁이에요. 1739년. 자, 우리나라 국민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나라 국민이 남의 나라 가서 귀가 잘려왔다고 하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영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1739년에 있었던 전쟁이란 말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국민이 뭘 잘못했냐 안 했냐를 그건 둘째 문제고 내 나라 국민의 귀를 잘라? 이놈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여러분, 이게 그 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에 라이언가의 4명의 형제들과 이제 미군이 이제 전쟁에 투입됐다가 3명의 형제가 이제 전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명 라이언 일병이 이제 실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 어머니가 그 4아들을 키우는데 4아들을 다 전쟁에 보냈는데 3아들이 전쟁한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1명 라이언 일병까지 실종이 됐다고 하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밀러 대위에게 8명인가 9명인가 이제 특수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무조건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라. 그 남겨진 홀어머니가 4명의 자식을 다 전쟁에 보냈는데 3명이 이미 전사했는데 그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서 그 1명을 무조건 구해내라고 한 것이 그게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조금.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군인이 적진에 어떤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뭔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거는 8명 특수부대 요원이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구해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시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권리. 하물며 여러분, 영국도 그랬다는데 미국도 그랬다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여기시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약속이 많아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도 안 하시니까 계속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리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잘못되어도 누구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를 누군가 함부로 건드리면은 그는 내 눈동자를 범한 것으로 여기겠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어디서 맞고 오면은 일단 내 자식이 잘했냐 못했냐 그걸 따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화가 나서 내 아들 누가 그랬어? 이거 아닙니까? 내 아들 누가 그랬어? 혼내는 건 나중에 혼내더라도 일단은 맞고 온 그 자식을 본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시민이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뒤에서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 둘레에서 나를 덮치려 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내 안에서 슬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내 아래에서 떨어질 때 받아주시고 내 위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고, 어쨌든 앞뒤 전후 사방팔방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시민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권한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권속. 자,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 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권세도 대단한데, 세계 초선진국인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세죠. 자, 갈라디아서 4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서 4장. 자, 4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1절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자, 여러분, 저는 이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 읽으실 때 정말로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밑줄 쫙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우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떻게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중학교 1학년 강성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의 성경 실력이라고 해봐야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영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성찬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 교회를 그렇게 십몇 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이 아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바라고 해요. 아바. 그 아바 아버지라는 설명하시면서 그 아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게 한 번도 이날 이때까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아빠라고. 어렸을 때도. 그냥 아버지였지 아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빠 이게 아니에요. 아빠. 그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근데 그것이 저에게 어떤 정서적 공허감을 준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나에게 그 목사님이 그날 하나님이 아빠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아빠라고 불러보래요, 저보고. 저희 성도들에게. 저보고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버렸어요, 제가. 내 아버지한테도 한 번도 안 불러본 그 아빠를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그 비어있던 어떤 내 마음의 공간 같은 것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린 마음.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이 듣는 소리라 그냥 그저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빠라는 소리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제 입술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그때 그 감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과 그 친근함이 너무 가슴 속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 호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하고 아버님은 어떻게 달라요? 아빠, 아버님하고 아빠, 이건 어떻게 달라요? 아버님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버님. 네? 좀 들리게 좀 얘기해 봐봐요. 네. 뭔가 어렵죠. 아버님 하면 뭔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아빠 하면 좀 친근하고 가깝다는 느낌이 들고, 그죠? 아버님 하면 뭔가 그 앞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빠 그러면 그냥 뭐 널브러져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죠?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버님이라면, 친정 아빠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격식이 없이, 그리고 무슨 얘기든지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뭐 좋은 말 안 해도 그냥 친정 아빠니까 다 이해해주고 우리 딸내미 그랬구나 이렇게.
거기서 울어도 상관없고. 왜 울어? 뭐 섭섭한 일 있었어? 이게 아빠잖아요. 근데 아버님 하면 뭔가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등등. 죄송해요.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 네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것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여권 다니고 있다 가지고 미국에 잠깐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시민권자다. 그러면 그 나라에 누리는 혜택,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군대를 보내서 구하러 오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6.25 때 전사한 장병들 유해 송환하는 거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 나라 시민들은 죽어서도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신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징계도 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자녀가 아니면 아예 사생자면 징계도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받는 것이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매도되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몇 대 맞아야 되겠다. 그럼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남의 새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동시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일말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친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안에다가 전갈을 넣어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좀 왔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쪽지를 받아들고 뭐라 그러냐면 누구 그랬잖아요. 네. 여기 있는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친혈육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세컨드 패밀리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섬기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내 형제가 아니야.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누구의 형제도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내가 형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동으로 형이, 누나가, 언니와 오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관계도 중요한, 그래서 수직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권 속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의 개념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미쿡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저 필리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형제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은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래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든 그분이 성령님이든 그분이 하나님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기 비하이며 하나님의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축소시켰는지를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거리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오산 땅에 살고 있고 또는 동탄 땅에 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늘나라 어느 공간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의 주소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어느 공간에서 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공간이 어딜까? 거리는 얼마일까?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나올까? 안 나오죠. 여러분, 제가 천문학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태양계 안에 있단 말입니다. 태양계 안에, 그죠? 그래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공전을 하잖아요. 이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 이 태양계만 해도 엄청 넓다면서요. 태양까지 거리가 몰라요. 하여튼 엄청 멀잖아요. 태양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달까지 가는 거리도 먼데 예? 얼마나 멀겠습니까? 근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뭐 1000억 개인지 뭐 4000억 개인지 그게 있는 게 은하계라면서요. 은하계. 그 은하계가 한 1000억 개가 모이면 그게 우주라면서요.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우주 공간에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어느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거리적으로 너무나 먼 거리를 오셨어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육신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육신 가운데.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4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방 4개짜리 화장실 2개, 한 4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조금 이제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집을 한 20평으로 축소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방 2개, 3개, 뭐 작은 거 3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자, 40평짜리 아파트에 그래도 늘어놓은 가구가 있는데 20평짜리로 줄여서 오려면 가구 몇 개 버려야 됩니다. 일단 소파 같은 거 다 버려야 되고요. 농도 안 들어가고요. 줄여오는 불편함도 있는 데다가 그걸 버리고 오는, 이거 내가 어떻게 돈 주고 장만한 건데, 이것 때문에 40평 살다가 20평 주는 것도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우리한테. 늘려가면 늘려가지 줄여가는 것은 이거는 힘들어요. 힘듭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줄여 나의 이 작은 몸뚱아리 속에 당신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생각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종교의 교주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는 것도 엄청난 결단인데,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본질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속된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곳에 가는 건 할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곳에는 못 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추악한 내면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내가 너랑 같이 살려고. 여러분, 깨끗한 집안의 사람이 저 어디 저 아주 이 지저분한 이 노숙자 집에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냄새 나고 팔이 날리고 막 구더기 있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구더기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잖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추악하기 이럴 데 없고. 근데 그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되디 속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실 계획을 하셨다? 당신의 전으로 삼으실 생각을 하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기로 자종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의 교주가 이런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일한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랑 때문입니다. 그놈의 사랑 때문. 여러분, 제가 3가지 신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신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쉬운 것이 없어요. 돈 기백만 원을 줘도 수억 원을 줘도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신분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시민이면 시민답게, 가족이면 가족답게, 성전이면 성전답게. 아멘. 그렇게 살아야죠. 시민권만 주장하지 말고 시민이면 시민답게 살아야죠. 그게 뭐죠? 법을 지키는 거죠. 그 나라에.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의 법이잖아요.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면 그게 시민이 시민답게 사는 첩경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마 그러면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데는 하라는 이유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그럼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네?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시민다우려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가족이 가족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가족다우려면, 여러분, 가족이 가족다우려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아빠라며요. 그러면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이놈아 하고 매를 대시더라도 그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자.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마찬가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를 더 잘되라고 하시는 채찍이겠거니 사생하는 징계를 안 받는다면서요. 친자식이니까 징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그게 가족이 가족답게 첫 번째. 두 번째, 횡적 관계. 우리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육하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자,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데 까먹으니까 좋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해도 처음 넣는 것 같고 또 해도 처음 넣는 것 같고 그래서 좋긴 해요. 저도. 너무 까먹지는 마세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자, 따라서 들어주고 덜어주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채워주고 편대어주고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자, 얘기는 들어주고 짐은 덜어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외로울 때는 편대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소원은 기도해주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가족됨을 잘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형제와 자매들끼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죠. 앞뒤로 앉아 계신 그분들의 얘기는 들어주고 짐은 덜어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외로울 때는 편되어주고, 힘들어하니까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밀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을 알았으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 가족다워지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을 정말로 성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울리지 않는 것 제거하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과 어울리지 않는 건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치워야 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컨대 곤충, 날개가 있지만 네 발로 기는 짐승은 부정하다. 발에 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니는 것은 정결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곤충인데, 자,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는 것은 왜 부정할까요? 하나님이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는데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날개를 주시면 날아다녀야 되는데 기고 있으니 그런 곤충은 부정하다. 그 다음에 발에 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니는 곤충은 정결하다. 이건 뭐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물들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쨌든 간에 뛰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발에 이 땅에 발을 딛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굽이 안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도 부정하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진 짐승도 부정하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도 해야 거룩한 제단에 올릴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뭐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별할 줄 아는 짐승이라는 뜻이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삶에 비추어 날마다 묵상해 본다는 뜻이고, 여러분 이게 다 거룩의 조건입니다. 거룩의 조건이에요. 어쨌든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뛰어다니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기지 않고 뛰어다니려고, 내가 세상에 좀 면을 적게 닿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보는 거잖아요. 내가 영원히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향을 덜 받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고 새겨보는 것, 그런 애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노아가 왜 훌륭한 사람이냐, 의인이었느냐, 방주를 멋있게 지어서가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그 6장의 그 시대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정말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홍수로 세상을 멸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유일하게 열외시켜준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애쓰는 모습, 이 땅에 발을 조금이라도 덜 닿으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천사입니까? 거룩하게만 살게 그렇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애쓰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멘.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거하려면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그것은 끊으려고 애쓰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추구하려고 애쓰고, 자, 분명히 제가 애쓴다는 표현을 드렸어요. 완벽하게 천사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다. 주님도 그걸 다 아세요. 하지만 그래도 애쓰려고 노력하는, 오늘도 하나님, 제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이 피가 나에게 계급장이에요. 나에게 무릎 까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저의 계급장이에요. 하나님, 나 이만큼 오늘도 애썼어요. 하나님, 나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는 거지, 무슨 둥둥 떠다니면서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러분,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화가 알죠? 만종을 그린 화가. 이 밀레라는 화가가 처음에는 어떤 화가냐면은, 원래 밀레는 원래 농촌이나 농부의 이런 서정적인 그림을 참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프랑스와 밀레는 원래 누드 화가였어요. 누드 화가.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림 재주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그림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누드화보다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야하게, 최대한 어쨌든 누드화를 그려가지고 엄청 돈을 잘 벌였대요. 그리고 더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는 묵상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장면을 그려야 더 야하게 그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했대요. 돈은 많이 벌렸대요. 하지만 자기가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은 못 느끼는 거죠.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근데 이 밀레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확 바뀌었느냐 하면,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왜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전파상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유리가 이렇게, 유리 장식장이 바깥에 있고 사진관 같은 거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어놔서 이렇게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사진 전시 같은 거 유리에다가 해놓잖아요.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쭉 바깥에 사람들이 보도록. 어느 날 지나가는데 웬 총각들이 막 모여서 킥킥거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막 킥킥거리면서. 그래서 뭐 때문에 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린 누드화를 청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음담패설을 그 앞에서 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거기 누가 그렸는지 거기다가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화가의 이름도 써놓잖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럽고 얼굴 창피해지고, 물론 거기에 있는 총각들이 내가 밀레라는 것을 모르지만 그 그림 앞에서 그 남자들이 킥이다 킥킥거리면서 온갖 음담패설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건 정말로 내가 이 사회에 해악을 주는 못된 화가라는 생각을 그때 딱 하고 집에 가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나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오늘부로 내가 누드화는 안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했더니, 부인이 좋아했게 안 좋아했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지. 안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걸 좀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일부러 정반대로 그리기 시작한 게 만종, 이삭 줍는 여인, 씨 뿌리는 사람,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밀레의 이 그림이 나중에 빈센트 반 고흐의 아주 중요한 그림 공부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세 가지 신분,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이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해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신분을 신분답게, 시민이면 시민답게, 가족이면 가족답게, 성전이면 성전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늘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살고, 가족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형제 사이에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성전이면 성전답게 내가 정말로 천사처럼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보여야,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내가 너를 성전 삼은 거 참 잘한 것 같다, 내가 너를 내 가족 권속 삼고 너 내 자녀 삼고 너를 내 나라의 시민으로 삼은 건 내가 너무 뿌듯해.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뿌듯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 신분을 잘 사용해 보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새 신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시민답게, 가족답게, 성전답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신분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 또 필요하여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잘 받들어 행하게 하여 주셔서 신분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